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실까요? 회복되는 가정,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세상의 달력은 아직 숫자가 남아있지만 교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 한 해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제42차 사무총회를 갖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새해를 열어가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사무총회 때는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내놓은 깃발, 우리 교회 목적 또 우리 교회의 실행 지침을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 안에 비교적 우리 교회 표 안에 오른쪽에다 표를 이미 지금 현수막으로 달아드렸는데요. 1년 동안 저걸 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데 담임 목사의 목회 지침과 방향성이 저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 성도들은 저 목회 지침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예배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표를 내놨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담임 목사의 마음에 있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쓰면서 2023년 제43차 사무총회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42차 사무총회를 갖고 2023년을 끌고 나가야 될 중요한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목적 천명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가정회복은 교회를 살리는 최우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은 뭐냐면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창세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있잖니? 인생 사는 거 만만치 않다? 질문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제가 50 좀 넘게 살았거든요. 60 넘게 사신 분도 계시고 70 넘게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70 잡수시면 인생이 가벼워집니까? 아니요, 무거워요. 처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살도 처음, 70살도 처음, 90살도 처음, 그냥 처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고 당황스럽고 무거워요, 인생이. 아담아, 너 말이다. 너 혼자 사는 거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와를 선물로 보내주는데 하와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돕는 배필이란다. 나도 당신도 약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여보 얼마나 무거워. 그 짐 좀 내가 나눠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분야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이 분야는 책임져 줄게.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세워지면서 살라고 부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고를 쳤네요. 그래갖고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선포되는 순간 인간은 늙어갑니다. 병듭니다. 소유가 떨어지고 그래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가정을 붙들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전통의 화살처럼 늙어가는 부모를 돌봐주고 늙어가는 부모의 삶이 여전히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관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고 무겁고 어려운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기관으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됨을 얘기하고 교회의 목적과 미래와 비전을 말하면서 가정을 배척하거나 가정을 제끼고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반하나님적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앙 회복과 가정 회복이 연동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모 세미나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심지어 라이센스를 발급할 정도로 제대로 된 선생님이 오셔서 집중기간 동안 부모 세미나를 진행하고 가족 단위의 소그룹 모임을 강화시키고 부부 제자도 등 각 가정에 있는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주 안에 믿음으로 가정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12개월 동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 지향점과 담임 목사의 손끝이 할 수만 있다면 가정까지 달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반응이 필요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점이 주 안에 있고 신앙의 노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미에 나올 용어인데요, 거룩한 꿈인데요, 이 거룩한 꿈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이 들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 말씀을 동의하고 1년 동안 주어질 우리 교회 표에 동의해서 나 몸부림 쳐보겠다, 나 꿈꾸겠다, 나 저항하겠다는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신앙을 나눔이 부부가 부부됨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가족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는 저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목사예요. 부모가 어르신으로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고맙고 소중하고 애틋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라서 이래저래 함부로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좀 더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으로 길러주어야 합니다. 서로와 부부됨이 항상 원망하고 질책하고 몰아붙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총화의 어떤 개념으로, 메시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굴을 맞대고 못 나눴던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집에 가다가 얘기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의 어떤 풍성함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고 딸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들고 나면서 가정이 좀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목사의 목회의 손길이 가정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가정도 그 일에 관하여 엄중하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항해야 되겠다, 온 가족이 예배하는 걸 꿈꾸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신앙의 공간에서 같은 영적인 기류를 타고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동력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동력원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인데요, 초대교회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모임 중심의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모임 중심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중심의 교회입니다. 모임의 중심하고 사람의 중심하고 관계의 중심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동력원이에요.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걸 조심스럽게 열심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 모임에 중심하고 사람에게 중심하고 관계에 중심했던 이유가 뭘까?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모임에 중심하고 사람에게 중심하고 관계에 중심을 했을까? 이해관계가 다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막 공감을 해갖고 목사님 맞아요, 저도 해볼게요 라고 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뭐래? 그러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더 좀 가면은 그렇게 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볼게요 그러는 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와 살다 지나온 길이 다 다르다 보니 온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사람이 신경을 썼을까요? 관계에 열심을 냈을까요? 그 동력원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선장님들이 바다에 배를 띄울 때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파도, 어마어마한 바람, 폭우, 추위, 이런 걸 두려워할 것 같죠. 그건 육지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선장님들이 바다를 나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엔진이 꺼지는 걸 두려워해요. 선장의 숙명은 원래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는 게 숙명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나가면 감사하고 날씨가 안 좋아도 나가야 해요. 선장은 생각해요. 내 인생이 때로는 평화로울 때 배를 끌고 나가기도 하지만 바람 부어도 나가야 되고 추워도 나가야 되고 폭우가 내려도 나는 내 배를 끌고 나가야 한다. 이게 선장의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엔진이에요. 엔진이 단단하고 엔진이 꺼지지 않고 엔진이 믿을만하면 선장님들은요 포기를 안 해요. 까짓것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 엔진 믿고 뚫고 가겠다. 넘어서겠다. 이건 설교자인 김준호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모든 선장님들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 배에 엔진이 꺼지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엔진에 불이 들어가고 엔진이 살아있다면 선장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선장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겠다는 비전과 다부진 마음을 갖고 산다는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망망대해를 조각배나 끌고 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지 못한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일기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인생의 노정입니다. 우리가 선장의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바다에 항해를 한다면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일은 환경에 신경을 쓰고 바람에 신경을 쓰고 파도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끌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배, 내가 끌고 가고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한빛교회라는 이 거룩한 교회의 엔진이 건강한지, 그 엔진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출력을 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는 동력은 내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께서 끈기와 인내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뚫고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기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동력원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원을 어디서 받았냐면 기도. 어디서 받았어요? 기도라는 엔진, 기도라고 하는 동력원에서 그 힘을 받은 거예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어떤 파도와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한빛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소유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풍요롭고 먹을 게 넘쳤을 때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중에 약 75% 정도가 국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아주 궁핍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게 걱정이고 아이들이 굶주려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풍요로워요, 인색해요? 인색해져. 불안하니까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꾸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옷이 두 벌인 사람은 하나는 입고 하나는 들고 오고
먹을 걸 가지고 식구들끼리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이 있으면 나머지는 보따리에다 싸서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풀어놓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굶은 사람들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코트를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예배 시에 그 사람은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오고 싶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오고 싶었던 것은 교회가 세상을 안 닮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행동과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를 온 사람들이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매력, 그런 어떤 끄는 견인력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거꾸로.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집에 가고, 근데 집에서 뭐를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건 성만찬이 아니라 제가 교정해 드렸죠. 성만찬이 아니라 성찬이에요. 만찬은 빠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건 만찬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날 고단한 제자들을 불러서 마음껏 먹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육신이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겪고 난 후 식사가 마쳐질 때쯤 성찬을 행한 거죠. 먹고 있었던 떡을 분별하고 먹고 있던 포도주를 분별해서 이는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성만찬은 육신의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오늘을 살아가는 눈물과 아픔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을 오라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기질에 따라서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안 본 걸로 하고 싶은 엄중한 명령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벌써 고개를 수그리잖아요. 싫어가지고. 그런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집을 방문하는 나그네를 서럽게 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성만찬 안에 그 정신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성만찬을 행하여 누구도 배고픈 적 없도록 그들을 돌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치를 채겠지만 가정하고 교회가 분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제 질문 어렵진 않죠? 가정하고 교회가 분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하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 안에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있고 그 동력원을 가지고 가정을 가서 가정이 또 살아나서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또 교회를 가고, 그래서 교회하고 가정이 계속 연동되어지고 이끌어지고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표어는 제가 기도하고 고민 많이 하면서 내세운 표어지만 지극히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 계속 교회가 가정을 이끌어주고 가정에서 경험한 교회의 원리가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사가 되어 교회로 모여지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 47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 장소가 어딘가요? 앞에 나오는 선행구절을 보면 두 군데로 추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미한 곳, 교회이겠죠. 또 하나님을 찬미한 곳 어디이겠습니까? 가정.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현재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 하나님을 찬미한 곳이 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들여다보고 겁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우, 우리들하고는 달라. 어머머머머, 우리는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지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달라. 그래서 바깥에서 들여다본 온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지나갈 때 철분가루가 쭉 달려가듯이 그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들여다보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완전 우리하고 다른, 우리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과 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칭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동력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오늘의 현대교회의 그 모습을 담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거기에 꿈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과 외양에 집중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에 집중을 했고 인간에게 집중을 했고 인간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형일진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언제가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언제가 행복했냐면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뭐 별짓 다 해봤잖아요. 막 강대상에다가 점거를 하고 막 2주간 안 내려가고 막 별거 다 해봤는데 그 세월 동안에 성도들이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수고했던 날들이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봐줬던 것들이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여러분들 손 붙들고 전교인 수련회 갔던 것도 바자회 하느라 그 모진 짐을 지고 어려움해서 벌은 돈 이웃과 구에 싹 나눠줬던 일들도 참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같이 울어주고 돌봐주고 걸었던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남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사랑해줬던 날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회의 표에 부합한 목적 천명과 실행지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 천명과 실행지침이 담긴 이야기가 이제 회의에서 쏟아져 나오겠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복되는 가정,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삼고 꿈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몸부림의 비전들이 저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손을 붙들고 2023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아나가는 일들을 교회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손길은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들을 끌고 어디로 올라오고요? 교회로 올라오고, 어디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 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장인데요. 같이 하실까요? 거룩한 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적을 천명했는데 그 목적 천명한 대로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해갖고 그래요. 꿈은
원대한데 항상 그 꿈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이리 하자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선자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엔진.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반드시 중요한 방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마지막 결언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 내 능력, 내 물질, 내 상황에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할 수 있다는 뭐요? 거룩한 꿈. 이 거룩한 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만 산다면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모였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주님을 보고 위를 봐야 돼요. 결혼도 어렵죠. 애기 낳는 것도 어렵죠. 사업장 이끌어가는 거 어렵죠. 직장 감당하는 거 어렵죠. 쉬운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번아웃돼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보고 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랜덤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이제 기술의 특징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다 끝났다, 다 됐어요. 얼른 따라와 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몇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써놨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 네 군데 성경이 이 얘기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절대로 안 가르쳐줘. 집에 가서 보세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라고 주님이 물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안 써놨어. 오직 요한 기자만 그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집회를 듣고 거기에 어른,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주고 대답도 겁나 잘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길래 저녁이 되어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먹일 수 있으니 너희들이 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목사님, 장로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 아이 이름을 몰라요. 워낙 그 아이가 비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한 어린아이로 알고 있어요. 그 한 어린아이가 어른들 틈바구니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무슨 용기로,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초연히 일어나 엄마가 자기에게 싸준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예요. 오직 요한 기자만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요한 기자는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었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반드시 강조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BC 587년 남유다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바벨론 손에 절단이 나는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주님께 등을 돌려 징벌을 받게 되었으니 순수히 투항해라. 그러면 당신은 산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투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왕의 사명을 위하여? 뭐라고 명분을 댄 줄 아십니까? 제1차, 제2차 포로가 이미 잡혀간 상태인데 투항해서 나마저 잡혀가면 그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까?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그 면이 내가 불편하다. 그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요한 기자는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 목사 입장에, 장로 입장에, 모태신앙 입장에 참 민망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작은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마중물의 헌신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그 놀라운 사건의 중요한 출발점에 관하여 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의 독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 빌립보 교회에서 유럽의 첫 땅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바울 일행에게 마음껏 유럽 땅을 선교화시킬 수 있도록 선교의 거점과 센터로 자기 집을 내주었던 루디아, 바울의 고박 맞다나 가는 곳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위기를 겪어서 그의 목회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느라고 바울은 고백했지만, 바울이 목회를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완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먼저 앞서가서 그 바울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 씀씀이의 도량을 어떻게 쓰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언어를 어떻게 입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품격이 결정되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저는 그래서 요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또박또박 기록으로 담긴 오병의 기적이 너무너무 애틋하고 소중해. 요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사건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기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쥐뿔도 없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도시락 가지고도 그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나왔던 그 아이의 순종과 결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요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향기로운 이야기, 지금 역사의 복판에서도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믿음의 동료들의 향기로운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가슴이 거룩한 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 없고 여전히 사는 게 무겁지만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나서갖고 나름대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100만 원을 또 교회에다 입금을 해주시고, 목사님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한 해를 살고 12월을 마감하면서 매해년 제가 100만 원 이상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집사님의 그 문자를 받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시간, 기회, 물질, 여러분의 삶은 남을 위해 얼마나 문이 열려 계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내 미래가 어떻게 빛나고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기회와 내 마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거룩한 기적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년의 표를 내놓고 그 표를 마감짓는 마지막 동력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능력과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줄을 믿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